네, 오늘은 성경개관 고린도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의 첫 편지를 받은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선동하고 휘저어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또 외모와 언변이 감동적이지 않고 부정직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바울 사도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고요. 그가 돌아와서 고린도인들의 생각이 바뀐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돌이킨 많은 성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서기 56년 또는 57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후서가 실제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네 번째로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그가 슬픔으로 가득한 방문으로 지칭하는 고린도 방문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온 이 방문, 이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소실되어서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전했고 마게도냐로 돌아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바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죠. 바울은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다운 처신, 성품, 부르심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7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호하는 것이고 8장에서 9장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권면하는 것,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10장에서 13장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굉장히 역설과 풍자를 능숙하게 사용을 하죠. 특히 소위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불리우는 대목에서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능력과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녔다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견딘 핍박과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18개월 동안 사역을 한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이게 2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개척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여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슬픈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강하고 완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직접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아무 소득 없이 에베소로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세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바울이 디도가 안 오자 드로아에 있는데 디도가 안 오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다 내버려 두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거기서 듣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를 큰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네 번째 편지를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전의 어떤 서신서들처럼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 사도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아주 감정적인 어떤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 자체에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도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내 사도됨은 고린도 교회가 열매로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바울 사도는 아볼로처럼 말에 힘이 없고 뛰어나지가 않다.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어떤 편지, 추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파송한 게 아니지 않냐?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추천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서 그는 지금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을 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냐? 고린도후서 6장이랑 11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나의 고난보다 오히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나한테는 더 큰 고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이제 18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미숙한 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반대자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반대자들의 바울의 평가가 나올 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도 무반응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어 이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10 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 절에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러니까 직접 보면은 인제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강경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 절에 보면 바울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 절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여서 자신들만 그리스도께 속했고 바울은 아니라고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 절에 그는 권위주의자다. 주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절에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12 절에 자신을 칭찬하고 바울을 평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니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14 절에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에서 18 절에 바울은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린도후서 10 장에 보면은 이제 이제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인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0 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가 변호한 내용들을 쭉 살피다 보면은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인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초점의 부분에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전반부가 1 장에서 7 장까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8 장에서 9 장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리고 이제 10 장에서 13 장까지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부분 바울의 사역과 사역에 대한 설명과 변명, 변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1 장에서 2장 이제 중반까지 이제 이 계획이 변경된 것, 어 인제 그 드로아에서 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2장 14 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6장 11 절부터는 이제 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이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 절부터 보면은 마게도냐인들이 이제 연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모범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8장 7 절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러한 연보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장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내용들,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들, 그리고 11 장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를 좀 비교하면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14 절부터는 이제 끝까지는 이제 곧 다시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로서는 이 첫 부분은 바울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인제 살펴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1 장에서 7 장, 8 장에서 9장 10 에서 13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 이제 1 장에서는 바울의 변경된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 내가 너에게 못 갔는지. 예.
그러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2장에서 근심하게 된 자를 용서해라. 이제 바울이 용서하려고 했었던 계획했던 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은 가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들을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너무 그도 아플 수 있으니까. 그도 아플 수 있으니까 이제 용서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내가 왜 드로아 있다가 마게도냐를 갔는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2장의 요 부분부터 마게도냐를 이제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은 7장 초반까지, 7장 초반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잘 정리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대표죠. 그래서 십계명, 특히 십계명 받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가리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그 영광을 보게 하려고 가린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왜 가렸냐? 그 영광이 곧 없어질 것이니까 그 없어질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가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없어질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모세는 가렸지만은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하는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질그릇과 보배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세상 신이 맡고 있고, 그래서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여러 환란을 왜 겪었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장막집이 벗겨지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상인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제 그것으로 인한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6장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연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디도와 만난 사실을 드디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 이 마게도냐로 왜 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7장에 가서 그 2장에 이야기했었던 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지의 내용들이 다시 7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네. 이제 디도와 만나서 이제 그것이 위로였었고 너희가 회개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위로였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나한테 위로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얘기한 그 위로가 이제 7장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는 다시 한번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를 비교하고 1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사도된 표가 뭐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13장에서는 앞으로 한 번 더 갈 거다.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편지로 미리 말하는 거는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좀 이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계획을 변경해서 방문하지 않았냐고, 너희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용서하려고 했었던 범죄했던 형제를 용서하라. 왜냐하면 많이 아플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어, 너희들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이에서 왜 마게도냐로 갔는가, 이제 갔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냐 했을 때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않냐고? 예, 맞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개선 행렬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승리한 장군과 군대가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개선 행렬로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개선 행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이제 막 이 향기가 나는 것들을 막 이제 뿌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 이 승리를 해서 정말로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인데, 잡혀서 포로가 된 자들에게 그 향기는 죽음의 냄새인 것이죠. 이제 요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자격이 있냐고? 예.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희가 그 열매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떤 일로 부르셨냐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뭐냐고? 구원의 복음이다. 모세가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요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추는 것이다.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을 겪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주고 너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왜 늘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서 사냐고?
5장에 보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했기에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한 흔적이 있냐고? 나는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6장 3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받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농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냐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답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아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래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해라.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한 몸이다.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고 7장 3절 4절에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것을 이제 다시 얘기해보자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어서 다시 이제 7장 5절에 마게도냐에 갔었던 얘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다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다시 7장 5절에 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그 마게도냐에 갔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13절부터 7장 4절은 하나의 큰 덩어리인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쭉 했었던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7장 5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심적 상태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다툼과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있다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의 반응은 근심함으로 회개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연보를 준비해라.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게도냐인들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 내용들 이야기하고요. 이 모금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보 준비하는 일을 맡은 디도와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의 올바른 자세, 마음이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너그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의 유익은 더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신앙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바울의 사도에 대한 어떤 변호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뒤에 얘기를 하느냐. 아마 8, 9장에 연보의 이야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또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돈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들을 더 강하게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 이야기하죠. 10장 1절에서 12장 13절에 바울의 사도직 변호 이제 10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편지만 담대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한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기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랑, 이제 뭐 어리석은 자의 자랑 뭐 이렇게 표현되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자기 자랑, 분수 이상의 자랑을 말해야 된다. 뭐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말은 부족하지만 지식은 충만하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비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그 거짓 사도이고 그 사람들은 속인 일꾼 광명의 천사가 가장하는 거다. 그리고 바울의 진정한 자랑, 어리석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신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자신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 내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섰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뭘 봤냐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이제 겸손한 자신의 이제 겸손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능력, 어떤 지식의 어떤 뛰어남 이런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보다 자신은 어리석고 약한 것 이것이 자랑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4절부터 고린도 방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차 방문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의 변명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만남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기를 편지로 인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것, 비방, 수군거림 등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또 전에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기를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3차 방문 때 바울이 처리할 문제들도 이야기하죠. 회개치 않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징계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합니다.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또 문안하라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사도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서신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서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는 약하고 오히려 자기는 어리석은 것 그것을 자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초점에 맞춰서 어떤 이 구성의 어떤 논리적인 이런 것보다도 바울 사도의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 가시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